2025년 12월 첫째 주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늘 그러하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는 말씀 강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예수의 모습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 신앙이 약해졌어. 요즘 교회는 왜 이럴까? 이렇게 믿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요, 다시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관해 신자들도 착각과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구절을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권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려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뜻이겠죠.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그걸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엄중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초대교회 식사공동체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뒤에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이라고 보통 봐요. 오늘 본문 구절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찬양으로 바꿔가지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게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 말고, 너희 입맛에 맞춘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어떨까요? 먼저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영광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시는 줄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부르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높고 빛나는 보좌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갖 장식에 휩싸인 채로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고 빛나는 보좌이기 때문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면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한 선배는 만일 기독교가 그러하다면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와, 저기 가면 좋겠다. 나도 멋있어지겠지. 가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나를 부르신다고? 나도 저기 가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각할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뭐냐면 왜 그렇게 어리숙한가? 아니 왜 그렇게 다 퍼다 주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선심 쓰듯이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발 나에게로 와서 내가 준비한 선물을 좀 받아가다오. 구걸하듯이 그렇게 선물을 남발하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왜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바보 예수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자주 입에 담았던 말이고, 김병종 화백이라는 분이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남긴 그림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반짝하는 것 같더니,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바보 그리스도라는 말도 불편한데 바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바보 그리스도, 바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돌아오지 않고 무엇 하나 보상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숙한 모습이에요.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우리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본문에 있었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자초하시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권력이 되고 스스로 세력이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격하게 비약하는, 비상하는, 점프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혁명적인 발전보다는 점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바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확 판을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기존의 판을 그대로 두고 기존의 질서를 두고 차근차근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둘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도의 변화라면 조금씩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변화, 기존의 판에서 조금씩 그런 정도의 변화라면 그냥 교사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조금씩 바꿔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탐욕과 또한 불경으로 물든 온갖 우상과 종교를 타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던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고 새 옷을 입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화가 아니라 혁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하죠. 왜 그럴까요? 어느덧 내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세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느덧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내가 내어놓아야만 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진짜 예수의 마음과 모습을 다시 한번 자신을 그 모습과 마음으로 무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계산이 끝났다 라면서 예수 믿는 일은 도무지 실속이 없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자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유, 거긴 무슨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된다면서. 무슨 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다며. 요즘은 극도로 이 물질, 재산, 돈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놓는다는 건 정말 큰일 날 소리인 줄 알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살짝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산적 신앙이다. 혹은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실속형 신자다. 계산형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유형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자 그만 풀이 죽어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거 못하는 거죠.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실속이 전혀 없는 거죠. 난 예수 못 따르겠소. 돌아가 버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밭이나 재산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뒤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앞에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집이나 땅도 심지어 부모, 형제, 아내, 자식까지도 버려야 할 수 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누가 과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식,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지 모르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모험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으면 부기로 하면 자기 장부, 통장으로 하면
자기 통장에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이 들어오겠지. 뭔가 많이 가지게 되겠지만 생각하고 내가 뭔가 많이 내어놓고 많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면 실속을 차릴 생각은 일단 접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빠져나가는 것도 많다. 아니,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너희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렸는데 어떻게 여러 배를 받습니까? 물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가족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영적인 가족이 돼요. 그러니 여러 배를 받고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해요. 실속을 차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혹시 나도 모르게 계산형 신앙, 실속형 신자로 그렇게 빠져있지는 않은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 요소가.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것은 그렇지 않다. 라는 사실을 이제 엊그제 종교개혁의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비록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어버리는 것 같고 나가는 게 많아 보여도 주께서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니까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슬기로운 체하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일체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혹은 무조건의 손실이라는 위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비천한 모습으로 크고 빛나는 보좌 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거.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 그리로 가면 내가 영광의 자리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각오하고 걸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우리가 부르시는 그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체를 포기하고 일체와 먼저 작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상식을 이야기하고 교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설령 우리가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놀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미친 짓이라고 단언할지도 모릅니다. 윽박 지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해졌을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 질문들 그 배후에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순수한 본질적인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돌아선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식사 공동체 자리에서 또 함께 모일 때는 언제나 아예 찬양으로 불렀던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5절로 9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하나님과 똑같음을 받을 걸로 생각도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상과 각종 탐욕에 물든 이 종교를 새롭게 하시는 또 기존의 이 판과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이제 그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험일 수 있고 도전일 수 있고 모험의 길일 수 있지만 주께서 갚으십니다. 주께서 인정하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정말 참된 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작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멀어져 버린 그런 진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인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해 하신 그 자체도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겠기에, 누군가는 걸어야 할 길이겠기에, 주께서 외로워하시지 않을 길이겠기에 이 길을 용감하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말씀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하늘 은혜의 문을 여셔서 온 교회들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입맛대로 바뀌어버린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아주 쉬운 가락이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찬양이지만 그야말로 예수님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죠. 함께 부른 후에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 참 이 세상살이 하시면서 힘들고 고달프실 텐데도 그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오늘 또 우리의 RM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간절한 사연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나음이 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 우리 없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3일 저녁 예배에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간구, 그 모든 소원, 모든 고백과 결단, 모든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는 참으로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길 위에, 모든 가족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